자, 오늘은 시편 23편 두 번째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은퇴하시기 전까지 더 바빠지시면 바빠지셨지 쉴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덜 바쁠 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천성적으로 시체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다 그러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삶의 패턴이 월요일이 되면 이제 강의 준비를 또 하루 종일 해야 되고 화요일이 되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강의하고 또 돌아오는 시간도 존재하고 또 누군가는 만나야 될 일도 존재하면 화요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화요일 저녁부터 또 말씀 준비해서 또 수요일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은 뭐 말씀 준비, 주일 낮 예배 말씀 준비 및 뭐 독서, 뭐 상담, 또 뭐 신방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밀렸던 일들을 감당하고 토요일 날 사역 준비하고 주일 날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창의적인 일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좀 바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미웠습니다. 네. 미웠지만 사실일 겁니다. 네. 그 말이 분명한 것은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 시체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달리기를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 대한 상사병 때문에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때 처음 몇 주 만에 얼굴 보니까 그날은 막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우연찮게 뛰게 되었는데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뛰고 있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 답답함,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병은 없습니다만 성도님 상사병이란 병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제가 뛰기 시작해서 많이 해소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잘 자기 위해서 뜁니다. 제가 잠을 그동안 옛날에 잘 못 잤던 사람이거든요. 불면증도 옛날에 알았지만 지금은 뭐 불면증은 없지만 밤에 자다가 자주 깨는 사람이고 뒤척이는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뛰는데요. 제가 그래서 밤늦게 뛰고 아주 늦게는 아니지만 밤에 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좀 몸이 지친 몸으로 잘 자기 위해서 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겠죠. 저에게는 잘 자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못 잔 그 다음날 말씀을 연구하려고 말씀을 펴면 머리가 멍해서 연구를 잘 못합니다. 밤새 뒤척인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일에 방해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잘 자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밤에 자는 그 쉼이 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뜁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 더 바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제가 뛰는 것은 뛰고 나서 평안한 잠을 자고 주일날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것도 사명이다. 제 삶의 신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만 바쁜가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되게 바쁘시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요 목사님 저도 바쁜데요. 네, 그럴 겁니다. 최인선이라는 존재만 바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쉬고 싶다. 쉼이라는 것이 아주 절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편 23편의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쉼이 필요한 현대인들, 쉼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시편 23편 2절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도 될 겁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2절만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한 문장에 동사는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까? 벌써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있죠. 2가지. 누이시고 인도하신다. 이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제가 한 단어로 좀 축약해서 설명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사, 2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주어는 누구신가요? 여기서는 그라고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얻는 이가가 붙어 있는 게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어인데 이 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쉬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최인선 목사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쉬어야 한다, 쉬어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십계명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십계명은 다 성경의 66권은 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은 딱 한 번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하신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친수하셨겠습니까? 스스로 친히 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수한 유일한 계명인데요. 그냥 가장 중요하죠. 십계명을 가만히 연구해보면 대부분 말씀이 짧습니다. 명령이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몇 단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가장 친절하고 가장 길고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과 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식에 대한 설명은 유독 우리 하나님께서는 꽤 많은 주석을 달아놓고 긴 설명 그리고 긴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짧게 끝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짧습니다만 쉼에 대해서는 굳이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하고 사례를까지 들으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쉬지 못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쉬지 못하는 자들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되죠. 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계속 쉬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자, 모두가 일을 하지 마라. 11절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이 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쉬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설명을 제가 더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일은 쉬어야 해. 그러자 머리를 한번 써봅니다. 네, 하나님 저는 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들이 일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너도 쉬어야 되지만 너의 아들도 쉬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한번 써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쉬고 나의 아들도 쉬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 그들도 쉬어야 돼. 그냥 조금 불편했던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쉬고 아들도 쉬고 내 종들도 쉬게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가 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소도 쉬어야 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나와 만나는 거야. 나와 만남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쉬어야 해. 그리고 그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자식과 종과 짐승까지 이 안식에 동참할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6일 공부하고 7일째 쉬면 아이들이 학원 안 다니고 쉬면 7일까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월 매출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달리는 사람과 6일간 달리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왜 나의 명령에 자꾸 토를 다니? 쉴 필요가 없는 나도 쉬었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시고 스스로 쉬신 하나님이신 내가 쉬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 하물며 피조물인 너희들이 쉰다고 세상이 멈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지나치게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회사는 올스톱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월 매출이 줄면 어떡해요? 내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천지를 만든 나도 쉬었어. 나도. 내가 쉬는 그날도 이 천지 만물은 스스로 작동하고 모두가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었어. 하물며 피조물이 너희들을 쉴 때 세상이 멈추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교만일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복을 자가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복을 자가 발전하면 복이 생깁니까? 저는 복이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랬느냐?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 그랬어요. 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력의 한계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과의 그 어마어마한 갭 차이를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몰라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셔. 내가 멈추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주일날 단호하게 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믿습니까? 제가 통계를 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미 신문에 이미 통계로 다 나왔던 조사 결과 리서치 통계가 뭐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6일 일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재정적으로도 건전하더라. 다 통계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날 복 주시겠다는, 그날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복을 만들겠다는 그 결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멈추어도, 내가 쉬어도 하나님은 일하셔. 내가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를 인정할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지는 쉼에 대한 당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다면, 두 번째는 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시프트, 생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시고 과거에도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만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현재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은 지금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 쉬느냐? 생각도 쉬지 못하고, 네, 우리가 감정도 쉬지 못합니다. 왜 쉬지 못하느냐? 자꾸 남의 자리를 봐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남의 자리를 생각하고 남의 자리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쉼이 없는 이 모든 것은 남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가짐, 그 사람의 부유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죄성이 많이 들어오면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평균, 균등, 공평 뭐 이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깨달을 때는 은혜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면 평균, 균등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좀 과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조금 적게 주셨다는 이 기초적 생각을 하나님 못 하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섞어놓고 평균 되기를, 균등하게 되기를, 공평하게 되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평등에 관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좀 제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벼운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자 가운데 가장 큰 옷을 입는 분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2X 라지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2X 라지. 아니 뭐 큰 옷 입을 수도 있죠. 저는 미디움 입는 사람. 저는 항상 균등한 항상 보편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95, 100 입는데 제일 큰 옷을 입는 분들은 아마 115 뭐 이런 거 입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값을 주고 옷을 사잖아요. 천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누구의 옷에 천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저는 조영관 목사님이라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분의 옷에 훨씬 더 많은 천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10만 원 주고 같은 옷을 샀는데 제 옷의 면적에 더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10만 원 주고 사요? 억울해서 제가 옷을 만드는 회사에게 평등을 강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옷 만들 때 95, 100 만들지 마시고 115 만들지 마시고 105 만드세요. 105. 평균 되게 105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조영감, 죄송합니다. 이름 대면 안 되니까. 그분도 못 입고 저도 못 입어요. 그분도 못 입으시고 저도 못 입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쉽게 예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뚱한 표현 같지만 우리는 이런 엉뚱한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습관, 남을 쳐다보는 습관,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 누워 있어도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고녀는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힐까? 왜 그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질질이 궁상맞은 자리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만민 앞에 평등한 곳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인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여자들 못 들어갑니다. 여인의 뜰에는 이스라엘 여인들까지만 들어와요. 성전의 이방인들의 뜰에만 이방인들, 장사꾼들, 유대인들 가운데 죄 많이 지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이 무슨 평등합니까? 그 넓은 지성소와 성소에 한 명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뜰에는 남자들만 들어가고, 여인의 뜰에는 여자만 들어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면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 여자들만 들어가는 곳 나눠놨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장 평등해야 되고, 가장 옳아야 되고, 가장 정의로워야 될 성전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합니까? 여기는 목사님만 오고, 옛날에 이 강대상은요 목사님만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청소하려고 권사님들 청소하다가 젊은 여자 집사님 올라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다 올라오지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을 바라보면 그것이 평등한 곳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공평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 네. 그리고 자기 자리까지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뜰에 갔겠죠. 이스라엘의 뜰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자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갔을 겁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저 멀리 서서 성전으로부터 멀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저 이방인의 뜰에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다고요.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뜰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고, 세리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결론이 뭐죠?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만약에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뭐 이딴 일이 있어, 이딴 법이 다 있어, 이게 무슨 정의야, 이것이 무슨 옳은 거야, 왜 나 못 들어가게 해, 그렇게 따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무슨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뜰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거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뜰이 아닌 이방인 뜰에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시편 요즘에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시편 16편 6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줄로 재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량하여 나에게 딱 여기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좋은 곳에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죠? 딱 재어주신 곳에 내가 있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는 험한 바위에, 피난자가 되어서 험한 바위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줄로 재어주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그 자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쉼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쉼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쉼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쉼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반대말이 뭘까요? 노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의 반대말은 근심에 가깝습니다. 근심하면 쉬지 못하죠. 쉴 수 있는 것은 사실 안정된 믿음이 있을 때 쉬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집이 무너질 것 같다. 주무실 수 있습니까? 주무실 수 없죠. 집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물론 이건 확률이지만, 믿음이라기보다는 확률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심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심은 뭐죠? 근심은요,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 나에게 지금 다가오지도 않는 저 멀리를 바라보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과거도요, 저 멀리, 어제 일어났던 일도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상처받았던 게 아직까지 나에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저 멀리 바라볼 때 근심으로부터 우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은요, 생각보다 멀리를 바라볼 때 근심이 생기고 쉼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생인 경인이가 아빠, 근심을 가지고 있는 얼굴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있지, 나 노후 자금이 없어. 100원밖에 없어. 어떻게 나 살아야 돼? 은퇴하면 나 뭐 먹고 살아? 그 얘기를 듣자 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민이가 아빠, 나 있지, 대학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아빠는 돈도 없잖아. 그 당시엔 돈 없었으니까. 아빠 돈도 없잖아. 나 어떻게 학교 다니지? 그런 말 애들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들었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진단할까요? 노후 자금? 대학 등록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기특하게 느끼십니까? 야, 우리 애들 저렇게 미래를 바라봐. 해안이 있어,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내가 잘 낳아놨네. 역시 엄마 안 닮고 아빠 닮아서 걱정이 많구나. 그럴 겁니까? 아니요. 대부분 문제를 진단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진단이 뭐죠? 경이나 미나 너희들은 지나치게 먼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이게 진단일 겁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어. 무슨 7살짜리가 67살 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까? 근심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게요, 그렇게 멀리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저기 멀리 10년 앞에 있습니까? 목자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 아득히 먼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냥 나를 따라와. 내가 따라오는 이 근거리로 따라오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란다. 이게 목자가 하시는 이야기란. 지나치게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몇 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쉬지 못하는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지나치게 미래의 멀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자리는 그렇게 먼 자리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요, 때에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치, 20년치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는 한꺼번에 10년치를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때 인도해 주시니까 불안하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평생 필요할 것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족해 보일 때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지만 걱정되지만 믿음은 때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날에 근심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아주 쉽게 현대인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저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명령하신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여라. 자,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막상 그때가 되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못할 거예요, 난 주저앉을 거예요, 그 일을 벌어다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우리 남편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시고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힘들어 하셨지만 그때가 되면, 막상 그때가 되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네, 계속 있다고요. 제가 31살 때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막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회를 하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 다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안 띄워줘도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군대 가면 어떠나, 저는 군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군대 가면 어떠나 해도 다 갔다 와가지고 병정 달고 다 제대하더라고요. 제가 애기를, 목사님 애기 놀러 가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못 놀 것 같아요. 지금 셋째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믿음의 행위 가운데 중요한 행위는 잠을 자는 겁니다. 걱정할 것도 많고 짊어질 짐도 많이 있지만, 고민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걱정돼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에이 나 몰라,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고 자버리는 거죠. 불면증을 알아본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자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난 몰라,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잠을 자는 겁니다. 찬송가 379장 너무 좋은 찬송이죠. 이 찬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현실입니다. 내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에게 닥칠 일,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밤이에요. 밤조차도 깊어요. 별도 없고 달도 뜨지 않았어요. 당연히 햇빛은 없고요, 가로등도 없고요. 내 갈 길은 먼데 밤은 깊다고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나의 미래가 깜깜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2절은 뭐예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내 과거를 쳐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삶이 회복될까? 이 상처가 극복될까?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해소될 수 있을까? 못나게 살았던 모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찬송의 시작입니다. 후반부의 작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나는 알지 못하죠. 그 다음 뭐라고 불러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찬송가가 위대한 게 뭡니까? 내 갈 길 멀고 험해요, 깜깜해요. 내 과거는 너무나 방탕했어요.
그러나 이 찬송가의 작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죠?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믿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분,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뒤에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진정한 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처음부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만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진심의 고백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만나면 정말 열심히 쉼없이 달려온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자체는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쉼을 쉬지 못하고 불안과 낙심과 낭망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쉼없는 마음과 쉼없는 생각은 우리를 부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의 귀한 말씀엔 우리는 쉼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목사님, 우리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쉬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 쉼은 단순한 육체의 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쉼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다시 한번 깨끗한 자리로 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멀고 험하나 내 지은 죄 너무나 무섭고 방탕하나 그러나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그 길까지만 가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막상 그때가 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거절당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남을 바라보며 정지하는 삶을 그치는 일,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는 힘을 믿고 싶습니다.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분간만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